네, 반갑습니다. 젊은이 교회 김경희 전도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되었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의 모든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현실이었지만 있는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의 반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1세대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 가정에서의 이 믿음의 1세대들은 요셉과 같이 애굽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 이런 고난의 해결보다 어떤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또 주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무교이고 저희 엄마는 불교이고 저와 동생은 기독교였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기도는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전에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믿는데요. 이렇게 가족 구원이 제일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비슷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1세대로 핍박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그 저희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 보시려고 이기시려고 아둥바둥 사시는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작아진 몸 그리고 주름진 얼굴 그리고 흰 머리들이 제 눈에 보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참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어느 중에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교회에서 가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을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 응답받고 싶은 딱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싶은 사람들은 강대상 위로 다 올라오라고 그래서 강대상 위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쭈뼛쭈뼛하고 다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가 일어나서 이제 강대상 위로 올라왔어요.
뭐 좀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족의 그 엄마 아빠의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올라와서 정말 눈물로 많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냐면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생명값으로 저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남겨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 생명과 엄마의 생명을 바꿔주세요.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받으시고 저희 엄마를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희 엄마를 구원시켜 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을 끝마치면 밥도 안 먹고 교회 바로 와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한 100일 정도를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2시간씩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매일 헌금하면서 봉투에다가 일정 금액을 담아가지고 매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헌금하고 그리고 2시간씩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100일 정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교회에 나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엄마가 이제 불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막 비구니들도 초청해가지고 놀고 막 그러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IMF 이후에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고 막 힘든 시기다 보니까 힘든 시기였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 엄마가 팔공산에 많이 다니셨어요. 팔공산에 많이 다니면서 또 엄청난 또 불심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아이 뭐야 뭐 부처도 다 필요 없네 이러시면서 그냥 집에서 뭐 우울증에 정말 걸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좌절하고 있으셨는데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사모님하고 권사님이 전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희 엄마에게 그 전도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성도님 명희 어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힘들고 정말 마음이 상처가 많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먹힐까요?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권사님이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나 봐요. 매일매일 저희 집에 와서 문고리에다가 말씀 엽서 한 장 놓고 가고 그 다음 날 와서 뭐 우유 하나 놓고 가고 그 다음 날 와서 주스 하나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던 엄마가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새 가족으로 오면은 후라이팬이나 뭐 냄비 이런 거 선물로 주니까 한번 이렇게 가보라고 이제 동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 그 권사님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소리 질러서 미안하기도 하고 뭐 생활에 보탬도 좀 되고 그래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주일날 이제 가기로 약속을 잡아놨는데 토요일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스님이 그 비구니가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는 엄마 가방을 그렇게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엄마가 그냥 내가 절에 오래 다녀서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 싶고 그냥 무시하고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교회에서 생전 처음 가는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참 집안이 어려웠는데 후라이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가면 좋은 뭐 주물럭인가 무슨 냄비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냄비 이름 맞나요? 제가 살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냄비를 주신다고 하니까 또 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에도
그냥 살짝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정을 하셨어요. 교회 가기로. 근데 토요일날 밤에 똑같은 꿈을 또 꾸신 거예요. 꿈에 또 비구니하고 또 스님들이 나타나서 저희 엄마 가방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꿈을 그렇게 2번만이 아니라 교회에 안정될 때까지 꾸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했대. 아, 교회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내가 팔공산을 그렇게 대전에서 팔공산을 그렇게 다녀도 미동도 안 왔는데 안터니만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꾸는구나.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교회 그 가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사실은 이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만 그 권사님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어느 날 동생이 엄마랑 대전 그 옆에 금산이라고 아시죠? 인삼 많이 나는데 그 금산 근처에 찜질방을 가셨는데 거기서 제 동생이 아는 지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엄마한테 명희 어머님 다음에 우연히 한 번 더 저를 더 만나고 3번째 만날 때는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엄마는 듣고 그냥 예 이러고 이제 마셨는데 참 놀랍게 한참 후에 정말 우연히 그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명희 어머님 2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한 번 남았죠. 3번째 만날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교회 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교회에 이제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제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부흥회 때. 그래서 결국은 3번째 만날 때는 진짜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엄마가 교회 정착하면 할수록 뭔가 있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흐름들을 엄마가 이제 알게 되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느 날 대전을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제가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 때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서원하고 100일 동안 매일 헌금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다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전에서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뜻대로 기도를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제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공부를 한 10년을 좀 넘게 했어요. 공부를 할 때마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공부를 그만두고 직장을 다녀서 돈을 좀 벌어볼까?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좀 사고 싶은 거 사고 편하게 좀 살아볼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낙심될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거 느낄 때, 아니면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라.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라. 하나님은 참 기억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라.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라. 그래서 어디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혹여나 기도할 때 그런 메시지가 생각날 때면 다시 저를 점검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좀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라 이 마음이 들면 저를 점검하는 메시지가 돼버렸습니다. 저를 제가 점검하는 메시지는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라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저뿐만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기도가 그렇다면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인지 먼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어떠한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밖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거든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대로 기도한다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좀 시간이 지났지만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